요한복음 12장 1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 한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또래하고 너무나 좀 특이한 걸 보면서 점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에 엉뚱하게 반응을 하고 또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잘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전화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막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의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자폐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ADHD는 아닌가? 온갖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심리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이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자폐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이 아이가 상위 1%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학적 사고가 뛰어나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의 시선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엄마의 이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전까지는 모든 게 병적인 문제로 보였었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다른 행동들로 알게 된 거죠. 이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이 바뀐 관점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출난 능력의 발현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건 지금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의외로 이러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와요. 가끔씩 있어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어지자 이 아이에 대한 행동이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대할 때에도 다르게 대하죠. 이전에는 꾸짖고 억눌렀던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로 바뀌어지죠. 절망과 걱정과 염려는 한순간에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지죠.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이 변화하면 행동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대응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그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하고 유치원 다니는 두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전날이 할로윈도 이어서 아이들이 캔디를 잔뜩 받아왔어요. 다음날 그 엄마가 아이들을 영상을 찍으면서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캔디를 다 먹어버렸어. 그 둘이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당황하고 있다가 둘째 아이가 That's oka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가서 또 받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냉정하게 할로윈 데이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내일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당황했다가 애가 또 그러는 거예요. That's okay. 집에 저기 우리 간식 창고에 캔디 있는 거 봤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도 엄마가 먹었어. 또 당황했다가 또 That's okay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서 엄마 저 한 번만 안아주실래요? 하고 엄마를 안아요.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실은 거짓말한 거고 너무너무 고맙다. 큰애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그 관점이에요, 관점.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애들은 울죠. 왜 내 걸 먹었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다음날 못해? 그러면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애는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는 나중에 커도 어떤 문제에 매몰되지 않겠구나. 벌써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누굴 원망하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대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안을. 이게 벌써 이 아이에게 그 관점으로 잡혀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 부분에 놀랐어요. 야, 이 아이가 어린애가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가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가 이렇게 되어지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을 건데 그때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자기의 관점이 어떤지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매사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우리 어머님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삶이 너무 공고해 있어요. 너무 불안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넉넉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게 워낙 사회적인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쌀이 쌓여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돈 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요. 전쟁통이 나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쌓여 있어야 돼. 물도 늘 아껴야 돼. 이게 삶에 살아오면서 너무 이 몸에 배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매사에 걱정이 앞서요. 벌써 이런 관점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런 전쟁통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관점이에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매사에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답을 제시해요. 특히 이제 그 선생님들 주신들 집에 오면 다 남편도 가르치고 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야. 다 이게 배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꺼내면 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삶과 연관지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주제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어요. 저에게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모든 상황을 설교의 예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네? 이거 이렇게 나중에 교훈 삼아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저도 모르게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걸 통제해요. 이거 너무 나갔다. 이거 너무한다. 사람마다 자신들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다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대응하게 만들어요. 그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어느 의사분이 나오고 한국의 의사분인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 전문의 의사예요. 그 암 쪽으로 전문의 의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한 25년 있다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은퇴하시고 오셔서 이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암에 대해서 그냥 작은 병 중에 하나로 보지 우리처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에 그게 그 나라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는 기독교의 문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의 문화가 정착되어지면요, 죽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 무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쌓아놔요. 그 무덤을 만들어 놔요. 이게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삶의 일부예요. 암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암에 걸리고 암이 커지고 잘 치료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암을, 우리 지금 몸 안에는 이미 암세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몸에 다른 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고 퍼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그래도 치료를 해도 빨리 듣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고
괜찮아, 괜찮아, 난 살 거야, 좋아질 거야. 자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효과가 빠르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관점이에요, 관점. 늘 부정적으로, 늘 걱정을 한가득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은 자기 현재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짐을 얹고 살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 누가 봐도 큰 문제인데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듣고 저도 딱 그 마음에 새겼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지 그 문제를 크게 보면 커지고 작게 보면 작아진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계속 그 문제를 곱씹고 부정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 꼬리를 물면 엄청나져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90% 이상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걱정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가져오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가 만들어요? 관점이 만들어요, 관점이.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관점이 나와요. 누가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12장 전체에 보면은 누가가 두 가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누가가 헤롯을 보는 관점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요. 12장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끝나는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하나님께 서서서 죽었어요. 멸망의 길을 갔어요. 헤롯의 관점은 어떻게 봅니까? 헤롯은 죽을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관점을 해석하고 있어요. 관점이라는 게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본 방향성이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헤롯을 보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인생이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이게 누가가 내리는 관점이에요. 헤롯이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 보시면 22절로 21절로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왕복을 입고 단상이 한 백성에게 연설하고 크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벌레가 치니까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지금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랜 유대의 역사가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받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남겨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헤롯을 보러 왔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땅에서 난 곡물을 갖다 먹어서 이 어떤 이유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이 그들 가운데 절교를 하거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헤롯의 마음을 풀려고 했고 풀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데 가이사랴 건립 기념의 원형극장에서 1년에 쇼를 했어요. 이 가이사랴는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의 할아버지가 지은 성이에요. 지은 도시예요. 그것을 기념하려고 쇼를 했는데 이때 헤롯이 그 은실로 짜진 옷, 이 옷을 입고 왕복을 자기가 만든 왕복을 입고 아침에 다 등단을 해요. 왕의 예복을 입고 순은으로 짠 예복을 입고 아침에 무대에 올라와요. 그때 태양이 밝게 비쳐요. 그러자 이 은빛 옷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거기가 막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조명을 쏘면 거기 환하게 비치잖아요. 환하게 비치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해요. 그러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경외심과 그 분위기 신비로움에 도취되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헤롯을 신격화시키고 높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헤롯이 있다가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가지고 실려 나와서 그 뒤로 5일 만에 죽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1절로 23절까지예요. 그게 유대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잘 남겨져 있어요. 헤롯이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이 당시 헤롯은요,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지역을 통치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은 유대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고 다 인정받는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하스몬 왕조의 피가 흐르는데, 하스몬 왕조가 어떤 왕조이냐면 이 다윗 왕조 다음으로 인정받는, 그 나라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곳이에요. 그 나라가 시리아와 그리스에게 통치받을 BC 2세기 때에 유대인들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할 때에 그때 제사장 그 아버지와 한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 독립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높은 가문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헤롯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과 동년배 사람들 다 애들 죽여라, 그게 헤롯 대왕이고, 그 손자가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대왕 때와 이 헤롯 아그리빠 때가 솔로몬 다음으로 유대의 가장 많은 지역을 통치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 사도를 죽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더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가두었어요. 죽이려고. 민심은 온전히 전부 다 헤롯을 높이 더 받을 때고, 상황도 되어졌고, 거의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힘없이 연약하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연약하게 죽게 되는 거죠. 신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인간이 너무나 허망하게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5일 동안 앓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벌레로 쳤다 그러는데, 오늘날 내려온 그 일반적인 추측으로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죽었다라는 견해가 제일 많고,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 희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비소를 사용하다가 비소 중독에 걸려서 죽었다로 봐요. 병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받던 그 순간에 허망하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그냥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하나님은 대적해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헤롯은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다. 처음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갇혔어요. 교회는 힘이 없어서 모여가지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막 생겨진 신생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습니다. 이 누가의 관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을 보십시오. 헤롯의 과문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맞았어요. 누가가 있을 이 당시에도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해져서 점점 부흥할 것이고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누가의 관점이었고, 이 관점은 옳았어요. 그대로 지금 증명됐어요.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보는 그 방향, 그 관점을 가지는 것,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객관화시키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고 힘써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관점이면 나가야 되는데, 옳지 않는 관점이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옳은 관점이 뭐예요? 전문가의 관점이 가장 옳은 관점이죠. 전문가의 안목은 평범한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들죠. 그래서 그냥 일반 돌인데 감정가가 돌을 잘 해석을 하면 이 돌덩어리가 순식간에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돌로 바뀌어져요. 오래된 그릇으로 전혀 쓰이지 않았던 그 그릇이 전문가의 눈에 들어가니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요. 창고에 방치되어져 있던 그림 하나가 전문가의 감정으로 세계적인 그 화가의 그림인 게 밝혀져 가지고 수십 원의 가치로 바뀌어져요. 누구 관점이 옳습니까? 전문가의 관점이 옳아요. 인생의 전문가, 세계 역사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대요.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와 통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볼 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관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점이 옳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게 영적 관점이에요. 전 여러분은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복받을 인생인지, 저주받을 인생인지, 행복할 인생인지, 불행할 인생인지를 판가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관점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분명하게 사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자주 언급하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자꾸 위가 쓰리고 안 좋아요. 갔더니 위 궤양이래요. 지방간도 있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술 먹지 마시고 야식 드시지 마시고 돼지고기 먹지 마시고 막 한참 얘기를 해요. 기름기 있는 거 절제하시고 커피도 드시지 마시고 막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왔어요. 건강한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삼겹살을 내놓으면 이거 의사가 먹지 말래 얘기하죠. 친구들이 술을 짜리 불렀어요. 술을 마시지. 나 이제 술 마시면 안 돼.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먹지 말래. 그냥 마셔.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야, 이거 심하게 마시면 나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마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의사 말을 얘기해요. 의사.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를 100% 신뢰하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막 자꾸 이야기하냐면 의사의 말을 얘기하고 의사의 말을 염두에 둬요. 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인생의 절대적인 전문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저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저 인생 한순간에 무너질걸. 저렇게 악하게 남들 피눈물 흘리면서 돈 번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나중에 그 집안은 봐봐라.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확신하게 되어져요. 지금 것을 보지 않아요. 저기 힘들지? 저 사람 잘 봐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 사람이 하나님 쓰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저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지? 나중에 봐봐.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문가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주목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져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 옳다고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전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던 전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연수 갔다 와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연수를 가서 쭉 하고 있는데 한번 투어를 했대요. 투어를 한 다음에 여직원들 먼저 내리라고 하더래요. 남직원들만 다 앉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2차를 갈 건데 좋은 데 갑니다. 가실 분들은 계시고 안 가실 분들은 내리시면 되는데 이런 기회는 더 없습니다. 그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술 마시고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자기만 내렸대요. 자기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먼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 많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괜찮아. 잠깐의 일탈 괜찮아. 그럴 수 있지로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 내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야, 나밖에 없는 거야? 다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관점이 옳습니까? 누구의 반응이 옳습니까? 우린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순간 말씀을 주목해요. 말씀이 자기의 모든 삶의 지표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입버릇처럼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문가임을 분명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생겨요. 100%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의사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걸러듣잖아요. 100% 믿는 분들은 신봉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말을 자기 모든 삶의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을 절대로 지켜요.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싶으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으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럼 말씀대로 살자. 100%다. 이걸 믿는 분들은 말씀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간증해요. 증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생을 세우는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이나 자녀의 인생이나 세상에서 어떤 교육 방법을 다 이야기해도 가장 옳은 교육 방법은 성경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60세 돼가지고 큰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벌써요? 30살인데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애가 고3 때 학교에 가방에다 뭘 가지고 다니냐면 이불 한 개만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책이 한 개도 없이. 그 고3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를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얘가 학교를 갈 때 이불을 넣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물어봤대. 목사님, 너 왜 책은 하나도 없고 그 이불만 가지고 가냐? 베개 하나만 더 베개. 왜 그러냐? 학교에서 잠을 자는데 하도 아파가지고 베개를 놓으면 안 아파서 베개를 베고 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잖아요. 고3인데 얘가 알바를 하더래요. 대학은 안 가려고 하는지. 근데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얘가 전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군대 갔다고 전문대를 졸업하더니 돈을 모아서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실제 학교 친구랑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까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결혼을 했대요. 이분이 한마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식 할 때 돈 하나 도와준 적도 없고 애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3 때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애한테 신경을 전혀 못 썼대요. 그런데 이 애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알아서 잘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연봉 받고 그리고 늘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잘 행복의 첫 번째라고 보지만 그건 꼭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럼 그 인생은 잘 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인생은 불안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져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때 어머나 애가 이번에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할 때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여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어떨 때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인생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부럽네요. 저는 언제 애 키워서 언제 결혼시키지요? 그랬어요. 언제 키워요 까마득한데. 근데 그 아이도 자기가 알아서 커가지고 알아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으니 뭐 연애한 지도 오래됐다고 하니 그냥 평안하게 둘이 잘 맞춰서 살아가겠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삶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풀려있나 안 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안심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그 인생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볼 때 그래요. 헤롯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기를 높게 얻은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은 결국은 심판받는 인생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흥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으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평판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생명과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옳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뭐든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낳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흔들린다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의사의 말을 내가 신봉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봉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사람들이 대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걸 붙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들 반드시 책임지시고 내 안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게 하세요. 하나님 관점이 가장 옳습니다. 이걸 믿고 자꾸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지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지 말아야.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요. 저절로.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저절로. 아, 이거는 어떤 말씀이 위배되는 거야. 이거 어떤 말씀에 지지하는 거야. 떠올라요. 신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많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는 인생이고 심판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경작하고 세워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